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대망회이기도 하니까요. 네, 성령을 받으라.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일 텐데 오늘 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왜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도 성령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재충만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삶의 활력을 잃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새 삶에 좀 지치거나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드시거나 또 상황 가운데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그런 의미와 좀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은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대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도망을 쳤고 또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같이 잡아서 또 처형을 당할까 봐 숨어 있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없었던 그 이유는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 형법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극형은 사형이기 때문에 아주 극악무도하거나 그 당시에 정말 아주 안 좋은 악질적인 범행 또 뭐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뭐 다른 이유라든지 이를 통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동정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도 같이 처형하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주 그 당시에 극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정해서도 안 되고 그걸 지지해서도 안 되는 형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롱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면은 그 자리에 같이 있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여자들은 십자가 형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눈물도 흘리고 같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성경학자나 아니면 역사학자들에 보면 그 빌라도가 이 형이 좀 그 불의한 그러한 재판 속에서 본인도 생각하기에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봐주었던 어떤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형 근처에 갈 수가 없었던 그러한 형법상의 그러한 이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해진 그러한 범죄자의 그러한 시신은 대부분 이 공동묘지에 그냥 버려지게 되거나 훼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가족묘 준비했던 그러한 무덤을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그것을 준비했다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그리고 그 밖에
이 장례식에 필요한 아주 비싼 것들을 성경학자에 보면 그 장례식의 왕의 장례식에 쓰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무덤을 도굴하는 일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싼 그런 모략이라든지 침향, 그리고 그 시신을 쌌던 이 세마포 천이 아주 비싼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훔쳐서 그냥 시신 통째로, 왜냐하면 그것을 이렇게 뭐 싸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통째로 이렇게 빼내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가끔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처음에는 가져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도굴되었을 것이다, 시신을 가져갔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비싼 모략이나 침향, 그러한 선들을 같이 시신과 함께 도굴해서 가져갔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도굴을 했다면 이 세마포가 벗기지 않고 그대로 다 가져갔을 것인데 그 천은 그대로 개어 있어서 잘 정리되어 있었다라고 한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과 마리아의 그러한 상황의 차이를 우리는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확인차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확인을 하고 그냥 확인만 하고 그냥 다시 돌아갔죠. 그러나 이 여인은 남아서 계속해서 시신을 찾으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또는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그가 죽은 후에 관심을 계속해서 갖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더 이상 그 사람과의 연관이나 아니면 관계나 그 이후의 어떤 보상이나 그런 것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지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잘 쓰시는 말 중에 찐사랑이죠. 찐사랑. 죽음 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랑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제자들이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이 완전히 미쳐서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끝까지 간 인생을 의미하는 게 7 귀신이 들렸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의 죽었다가 죽음봐도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진정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잘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음으로부터 건져진 인생,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은혜 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친히 대신해 죽으신 그 생명의 은혜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그 찐사랑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마리아와 제자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처음부터 주님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죠. 신약 성경의 일관된 모습이 이 부활한 주님을 처음부터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서야 같이 동행한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석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그 주석에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그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는 주님이 누구신지 곁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러 오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거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고 그리고 문을 열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함을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자신을 알아보게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잘 왔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사랑을 받으라. 그리고 내 힘을 힘입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고 한순간도 그분과 분리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다시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마리아와는 달리 이 주님께서는 그냥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접근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할 일들을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이유는 이 그들이 마리아와는 달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웠기 때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가웠기 때문. 무슨 말일까요? 이 제자들의 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그들의 수치심, 그리고 공포, 그리고 두려움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뜨겁지 않고 차가웠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고, 그리고 고문당할 때 부인하고 숨고, 십자가 달리실 때는 도대체 어디에 숨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뿔뿔이 헤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할 때 가서 확인은 했지만 다시 현실만 확인하고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무서워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나머지 공포 앞에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우리의 현실에 비춰봐도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세상의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불가능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범주와 그러한 현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유일한 방법?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 차가움을 극복하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차가움을 녹일 그 뜨거움, 바로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 범주를 뛰어넘어서 다시 뜨겁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뇌과학자에 의하면 현실에 대한 어떤 수치스러운 공포나 아니면 위협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 사람은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현실로 끌고 와서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러한 트라우마, 과거, 그러한 아픔, 상처, 공포, 그런 것들이 뇌 속에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현실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위하시며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며 그들이 그것을 통해 기뻐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공포, 현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오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서 자신의 삶의 현실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의 그 현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을 받아야 너의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차갑고 또 차가워진 너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일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현실에 모든 자신 안에 있는 트라우마, 공포, 저주, 그리고 세상의 위협, 그리고 현실의 문제들을 다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에 맞서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과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파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낙심,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차가움, 여러분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은 삶에 일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현실에 막혀져 있던 이 차가운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뭡니까?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차가워진 제자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뜨겁게 변화된 이 마리아의 위치입니까?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무엇인가에 쫓기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힘없고 맥 빠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보다도 더 처절한 7 귀신이 들려서 세상에 마지막 막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하루하루,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리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의미임을 다시 한번 깊이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이 어떠한 삶이셨습니까? 행복한 삶이셨습니까? 세상에서 뒹굴었던 여러분의 삶이 그게 즐거운 삶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의 노예에 빠져서 영혼의 생명을 잃은 채 세상에 뒹굴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세상 영에 붙들린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셨고 의미 있는 인생 하루하루를 살도록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만났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망각한 채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오늘 주님이 그 차가워진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너의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사랑과 그 의미 있는 인생을 통한 나의 사명의 길 다시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고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뜨거운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처럼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성령을 뜨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뜨거운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신안산교회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뜨거움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우리 전도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